저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요약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혹은 정말 굉장히 은혜로운 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지, 목회자를 바라보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이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요, 강해 설교가 그거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어떤 지경이 되었냐?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동안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그동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의 시작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던 동안에를 그동안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의 흐름대로 살펴보면 11장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들이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바리새인과의 식사 자리에서의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왜 모이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과 재미를 위해서, 뭔가 내가 호기심을 가질만, 나의 호기심을 끌만한 것이 그곳에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 무엇인가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옛말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혹은 어떠한 나의 이 재미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이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몰려오는 것이었죠.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만으로는 먼 곳까지 오랫동안 따라다니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뭐 한 몇 시간 정도, 단순히 하루 정도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고 돌아올 수 있지만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먼 곳까지
따라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는요. 이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생겨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혹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채워질 때, 즉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모여든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굶고 있는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떡 한 조각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떡 한 조각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100만 원의 빚이 있을 때 이 100만 원의 돈은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빚지고 있는데 그 1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100만 원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요. 그것은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유익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100만 원의 돈이 이미 있을 때 100만 원의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100만 원의 돈이 있을 때 또 다른 100만 원의 돈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100만 원이 없을 때 100만 원을 나에게 준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100만 원의 돈이 있고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을 준다. 어디에 가면 100만 원을 준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유익이죠. 유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궁핍할 때, 내가 가난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체험 받았기에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궁핍함이 해결된 후에 그것들이 채워진 이후에 혹은 나에게 있어서 넘쳐난 것들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한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부족한 부분들 혹은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요. 그들이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유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그러한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육체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이후에는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냐면요. 영적인 유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형질로 변화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육적인 연약한 것들, 육적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하게 된 이후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냐면 영적인 체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비용, 금액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나에게 1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1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100만 원의 빚이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계속 얻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체험이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배고픔의 해결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궁핍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체험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채워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소유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 재산을 내 형이 독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쭉 이어서 누가복음 또 12장 22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종과 같이 서 있어라. 이 땅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꾸짖는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좋은 인맥, 명예, 평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 모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들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너희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 주어라. 세상적인 기준의 훌륭한 스펙들, 재산들, 어떤 무기들,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려라. 좋은 인맥들, 관계들, 평판들,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생명. 예수님은 그 생명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진짜 생명. 우리 영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을 주의하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11장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생명은 썩어져 가고 또 빛을 잃어가고 평토장한 무덤처럼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이 다 죽고 사라져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 자신들만 영적인 생명을 잃어갈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조차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기회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가로막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고자, 책 잡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외식과 위선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죄성은 곧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 이러한 노출을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것이에요.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처럼 보이지 않게끔 판판하게 회칠한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지만 그 바깥에는 하얗게 칠한 그런 무덤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참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모든 다 사례들을 다 나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잖아요. 서로 이제 코이노니아의 교제도 나누고 에클레시아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군가와 친해질 수 있는 교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랑 가서 속닥속닥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저 사람 좀 저거 문제 있지 않아? 저 사람 좀 우리랑 안 맞지 않아? 혹은 이것이 목회자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하시는데 좀 설교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 성경 말씀에 뭔가 잘 안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남들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것,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역하시는 한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을 만나서는 B라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고요. B라는 사람을 만나서는 C라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이 친밀감을 느끼게 확장시켜 나가고 C라는 사람을 만나서는 A라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자기중심적인 이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랑 나눴던 모든 대화, B라고 하는 사람과 나눴던 모든 대화, C라고 했던 사람과 나눴던 모든 대화들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커지겠습니까?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교 내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어떤 타락의 모습,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막 요즘에 너무나도 이게 인터넷 활동이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 막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내용들, 얼마나 악이 가득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녹음되어 있고 다 녹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를 행할 때,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때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드러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죄를 짓게 되지만 오늘 보면 3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되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랑 혹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도를 지나친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 말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 방송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제가 그런 곳에서 비판하는 그런 험담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들려지게 된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심판의 때에. 그때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을 통해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4절 말씀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다라고 말하시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5장 14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놓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여기뿐인데 그러한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4절 먼저 보실까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해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통이나 어떠한 아픔이나 두려움의 영역도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나 펼쳐지는 장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어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좋은 책, 훌륭한 강의, 혹은 사후 체험이나 환상과 같은 것들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의 설교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깁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예배 자리 참여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요,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 어떤 신앙 서적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 없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성경으로밖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에 참여하실 때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삶의 자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떠난 이후 영적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갖지 말아라. 이 땅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무엇을 주목하라?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세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그때 당시에는 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영역,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부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때에 두려움에 휩싸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후에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순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에는 수많은 사유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성령을 외면하는 것,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지, 사람들의 기준에 어떠한 판단을 받을까, 사람들의 시선에 어떠한 우리가 대우를 받을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행할 것들, 우리가 말할 것들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때 성령님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유익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붙들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의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께서 먼저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성도, 성령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한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